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엄상익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요, 국민일보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장터 구석 노점 좌판대 앞 나무 의자에 나를 앉혔다. 주석 양재기 안에는 양념 간장을 얹은 삶은 국수가 모락모락 김을 피우고 있었다. 일꾼들이 사먹는 싸구려 음식이었다. 남이 볼까 부끄러웠다. 할아버지, 여기서 먹지 말고 저기 지붕 있는 집으로 들어가자. 나는 할아버지를 졸랐다. 할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내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광목으로 지은 옷 입고 다니지만 내 허리에 찬 전대에는 돈이 가득해.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맨 저 사람들은 겉만 번드르하지 주머니 속은 텅 비어 있어. 너는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함경도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그거야 물론 할아버지지. 그래,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척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사람이란 속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속만 잘생기면 거지같이 있고 아무 데서 뭘 먹어도 괜찮은 거야. 엄석희 변호사는 어른이 돼서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백만 있으면 나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항상 하나님 백을 믿고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그 변호사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엄상익 변호사의 그 할아버지가 한 말과 상통합니다. 그래,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척 해봤자 쓸데없는 거야. 사람이란 속이 가득 차 있어야 돼. 속만 잘생기면 거지같이 먹고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상관없어. 자, 이 말. 자,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상관없이 사는 그 일체의 비결. 속이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거죠. 속이 가득 차 있으면 겉은 아무 상태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칠애를 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고 남들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그 속은 속빈 강정의 모습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속이 차 있는 사람, 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겉에 어떤 남들이 뭘 어떻게 보든 그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가난에 처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그것 때문에 나 있다 이런 교만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도 평안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예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사님은 암 말기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될, 떨고 있어야 될 그분이요, 오히려 병문안을 가면은요, 저보다 더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저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 안에 속이 꽉 차 있었던 거죠.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항상 그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항암, 그 치료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으로 속이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은요,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 땅을 박차고 두려움 없이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세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끊어내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은요, 구척 장신의 그 장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내 그 장수와 싸워 능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7배가 넘는 풀물 속에 던져졌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왕께서 우리를 불가마에 내 던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만 있다면 왕께서 우리를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더 멋집니다. 더 위대해 보입니다. 설령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왕이 세우신 우상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명,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을 책임져 주시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니 이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장래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장래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음을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죽는 일을 누가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담들을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힘 주시는 자,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내가 뭐 잘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요? 내가 뭘 잘한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여러분들 우리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헌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또 헌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값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셔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 내가 잘하는 것,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자 되어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바울이 이것을 다짐했듯이, 선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저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바로 내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요,
어떤 막힘 가운데 있더라도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쓸데없는 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그 희생을 갖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 잘한 게 있어, 내가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고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가치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라고 말했어요. 몰랐어요. 마리아는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섬김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섬겼던 이 섬김이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섬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장례의 일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섬김 하나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위대한 일, 바로 그 희생의 죽음의 그 일을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인류 역사의 그 구원의 일에 함께 동참한 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섬김이요. 몰랐는데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섬긴 건데.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복의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향료옥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만큼 정말 엄청난 가격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섬김이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무가치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하는 일,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지탄을 합니다. 야, 뭐하러 교회에 그렇게 시간을 오래 투자하냐? 뭐하러 그렇게 헌금을 하느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 가족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모임을 갔다가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 분명히 한마디씩 합니다.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은요, 참 보기가 좋은 거죠. 예, 그러기에 어찌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 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한 이 말을 들으면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칭찬받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죠. 옳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사도 요한은요, 가룟 유다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물, 우리 각자 보물,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그 보물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의 섬김을 섬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섬김의 모습, 정말 예수님을 사모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그 진정한 섬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섬김을 섬김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돈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건데 그 섬김을 섬김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 계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보물이었나요? 가룟 유다의 보물은 예수님이셨나요? 아니요. 가룟 유다의 보물은 바로 돈이었어요. 섬김을 섬김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버렸어요. 그러기에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돈에 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돈의 가치, 돈을 보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무엇을 봐도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싶죠. 취하고 싶죠. 빼앗고 싶죠. 결국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도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돈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취하려고 하는 그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옳은 말을 옳은 말을 했는데요. 결국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섬김은 한낱 쓸데없는 짓처럼 보입니다.
쓸데없이 왜 돈을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만들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이 일이 가치가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거 쓸데없이 돈 쓰는 거 아니야? 야, 돈도 없는데 그런 거 왜 해?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는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얼마가 들든지 간에, 얼마를 사용하든 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돈의 가치만 생각하는 거죠. 돈이 보물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마음 안에 보물이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혼 지참금이었던 그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어요. 그게 있든 없든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거죠.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혼 지참금, 그 향유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것을 드리리라. 온전히 예수님이 자신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잘 되는 일이 있건 잘 안 되는 일이 있건 나에게 질병이 있건 나에게 질병이 없건 나에게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 채워주시고 그 있는 중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